가수라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 여호사밧 네 번째이면서 또 마지막입니다. 환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호사밧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최선을 다해서 우선해뒀던 것은 뭐냐 하면요, 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법을 통용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개혁을 했지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간에 잠깐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법을 통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따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은 뭐예요? 복 주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복 주시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오늘 딱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예,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한 번에 쳐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람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를 놓고요, 예, 여러 나라가 들어와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할지라도 이 당연할 재간이 없죠. 예, 여러분들 어려움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예, 어려움이 오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한테 어려움이 오면 한 번에 막 몰려오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호사밧 처음 살피면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환난이라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환난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 환난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살 수 없죠. 그렇죠? 예, 감기 걸린 걸 환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약 사서 먹고 나시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환난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아사 왕의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여호사밧이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국강병을 이뤘으면 좋겠고, 그리고 좋은 결과물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세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예, 이것이 충성하던 여호사밧이 만나게 되는 환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환난을 안 만날 수 있나요? 환난 없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없어요. 예, 파도 하나가 오면 뒤에는 더 큰 파도가 와요. 그리고 좀 괜찮은가 싶으면 또 파도가 오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문 앞에 닥친 거예요. 내 앞에 닥친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때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러면 막 혼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두려워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걸 만나면 두렵지 않나요? 저는 개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요새 뉴스에 나오는 조그만 개가 짖어도 되게 무서워요. 예, 그 두려움이 죄인가요? 예,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워하지만 이 단순한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거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두려움,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환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여호사밧은 과연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만나면, 내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그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요, 그냥 단순하게 밥 앞에다 놓고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해주세요 이러고 착착 먹는 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정말 신기하죠. 평소엔 그렇게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요, 환난을 만나면 기도를 못해요. 환난일 때에 기도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평상시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주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과 맞설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이었어요. 여호사밧의 믿음이 뭐라고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 이것이 그가 가장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평소에는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뭐 저기 배도 뒤에 보면 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또 막 이스라엘하고 같이 전쟁 나갔다가 혼나기도 하고 막 이러던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힘든 때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지요. 믿음이 없다면 문제를 앞에 두고 엎드리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였을까요? 이전까지의 여호사밧이면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겠어요? 사동국가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이스라엘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엎드린다고 하는 것,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 기도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청이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성이면 열심으로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엎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예쁜 미사어를 쓰고 아주 멋진 문장을 구사하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언어로 좋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잘 순종해야 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엎드려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옛날에 한 사람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누구예요? 지 할아버지 솔로몬이에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근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여기를 향하여 부르짖으면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때의 솔로몬이 얘기했었던 것들이 다 뭐예요? 기근이나 환란이나 질병이나 적이 쳐들어오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질병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과문이 들었을 때, 이런 것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이게 진정한 환란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들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전에도 모세의 때에 나와서 열심으로 우리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가나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은 전쟁에서 물리치지 말라 하셔서 우리가 우회해서 돌아왔는데, 보십시오. 그때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서 물리치겠다고 합니다. 몰아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두면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 세상대로 하면 이 문제가 될 씨앗은 아주 맞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얘네들 그냥 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서 이들을 그냥 두었는데, 이들 때문에 우리가 환란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이 얘기의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얘기의 속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책임이란 얘기예요. 환란이라는 건 하나님 책임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 책임이라고 기도를 하려면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오는 환란이나 전쟁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전쟁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만나게 되는 환란이에요.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겠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면 만나는데 첫 번째 얘기했었던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내일 모레 시험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건 내 욕심이잖아요. 나보다 공부를 더 한 애가 있으면 점수를 잘 받겠죠. 그리고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성이하고 현진이 제 애들이거든요. 아들하고 딸하고 막 싸워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나를 뭐라고 했어요? 막 이러면 저는 아들 편을 들어야 될까요? 딸 편을 들어야 될까요? 참 애매하죠. 하나님도 애매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도 애매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악과 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일반 보편적인 은혜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죠?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때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이죠.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머리가 좋다고 성적을 잘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죠? 아주 단순하지 않나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란을 만나면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살려두라고 한 얘네들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쳐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두 번째 전쟁의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끊임없이 여호사밧과 같은 기도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에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거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가요,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네요. 이걸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주 작정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죠? 작정을 하고 요구해요. 이 얘기를 만약에 아빠한테 아들이 했다 그러면 안 들어주면 아빠가 아닌 거예요. 아빠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아빠가 책임져. 이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이 부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참으로 좋은 기도를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삶을 살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하나님께서요, 구약에 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도록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히라고. 근데 우리는 풍월로 대충 하고 싶어 하죠. 공부를 되게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애들이 정리해놓은 요약본으로 시험을 대충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시험은 가끔 잘 보지만요, 실력은 없어요. 그죠? 그런 시험은 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시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치고 시험지 쓰고 나오는 순간에 반납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시험은 다 잘 보지만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요, 되게 어리석은 애들이 있어요. 아주 막막하게 공부를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시험은 잘 못 봐요. 이런 친구들이 오래 쌓이면 실력은 쌓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오랫동안 해서 지금 여태껏 해온 걸 보니까 계속 100점을 맞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륜이 쌓이면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내 신앙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내가 올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쌓여져 가면 사상누각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가득히 새겨져 있어야 그것이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알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신해 거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답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여호사밧을 볼 때마다 재밌는 게 오늘 이 야하시엘이 하는 말에 딱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네 전쟁이 아니야. 네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예, 하나님께 속해. 그리고 이 전쟁도 역시 네 전쟁이 아니야. 우리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 그럼 이제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주시는 17절 말씀이 뭐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을 갖춰서 나간 다음에 뭘 하면 되느냐?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예, 너희가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가서 보래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뒤에서는 애굽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 아닌가요? 하늘로 날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떨어지는 것도 60만이 나왔다는데 60만 개 줄이 떨어지는 것도 웃기고, 그렇다고 60만 개 불병거가 올 수도 없고 거기를 빠져나가는 방법, 우리가 딱 생각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불병거가 있어서 끌어가 주시든지 뭐 이거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라. 똑같아요. 너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보라. 근데 이 보라가 명령어예요. 명령어예요. 예, 다르잖아요. 모세 때의 하나님, 여호사밧의 하나님이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제게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동일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이건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야. 네가 내 말씀대로 사느라고 만난 어려움이니 이건 내 전쟁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본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보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려면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있지?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이건 너희의 싸움이 아니니까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는 거를 보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본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이전까지에 보면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뭐죠? 시키는 대로 나갔어요. 그죠?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돌았어요. 돌다가 나중에 뭘 보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장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고 하나님의 일대로 따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위한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찍이 나아갔대요. 일찍이. 제가 예전에 요맘때쯤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학교를 데려다 줬거든요. 새벽에. 예, 어제 컴컴해 해도 뜨기 전에 예,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데려다 줬더니 남자애들은 시커먼 교복 이 파카들을 입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왜 학교들은 또 다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차를 내려주고 탁 내려주니까 시커먼 것들이 올라가는데 좀비들이 올라가요. 눈은 안 떴고 어슬렁어슬렁 올라가는데요. 진짜 죽기보다 싫은 표정인 게 등어리에 나와요. 표정이 등어리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냥 일찍 가셔가지고 등어리 해 뜨기 전에 그 등교하는 애들 등어리를 보세요. 그럼 등어리 아주 죽기보다 싫은데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애들이 중생한 애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막 뛰어내려오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게 뭘까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 아침에는 애들을 깨워달라 해서 깨워줘요. 보면 그래요. 시험 보는 날 아침에는 일찍이 깨워달라 해서 깨워주면 못 일어나요. 놀러 가는 날은 가만히 냅두고 일어나요. 하자 그럼 툭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애들만 그럴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오늘 되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쉽게 눈이 떠집니다. 하지만 오늘 일정이 아주 괴로운 날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이 온 게 나에게 너무 괴로워요. 눈 뜨고 싶지 않아요. 제가 경험했었던 최고 힘든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군대에서 척추가 나왔는데 이제 복귀하는 날 아침에 눈 떴는데 입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예. 언제가 제일 기분 좋게 눈 뜨는 줄 아세요? 제대하는 날 아침 눈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들로 나갔대요. 그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가 그들의 가슴에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날, 여러분 여리고가 굉장히 큰 성이라고 그래요. 그 7바퀴를 돌으려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에 1시간씩 돌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시간이 날 때 하루에 1시간씩 돌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한 바퀴를 도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를 갖다가 7바퀴를 돌으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해가 져서 12시 되기 전에 다 돌기가 힘들다. 그와 같았대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제도 한 바퀴 돌았고 그저께도 한 바퀴 돌았고 3일 전, 4일 전, 5일 전, 6일 전에도 한 바퀴씩 돌았는데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여지껏 돈 것보다 더 많이 오늘 하루에 다 돌으래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일찍 일어나서 돌았을까요? 오늘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오늘이 약속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봐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믿는다,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날을 버티고 기다리다가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야,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구나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을 때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요절을 많이 외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그냥 개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이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면 우리가 참 그것이 전쟁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두렵지만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그게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려면 그 홍해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 자리를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의 자리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찍이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전쟁하고 다른 모습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전쟁터를 나가는데 군사들이 나아가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대요. 이 모습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 아닌가요? 예, 세상의 전쟁이지만 전쟁터를 나가지만 그 맨 앞에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서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전쟁이 이것이 내가 만난 환난이 하나님의 전쟁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 믿으세요.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어디로요? 전쟁터로 담대히 나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면 될까요? 확신대로 믿음대로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나요? 저는 가끔 그걸 참 한국교회에 보면 남이 은혜 받은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은혜는 말고요,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제3자가 은혜 받은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설교할 땐 졸다가도요, 얘 간증한다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간증한다. 간증이 뭐예요?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나하고 거리가 좀 있어. 그러니까 좋죠. 옆 사람이 간증을 하면 또 그게 그렇게 싫어요. 그렇지 않나요? 옆 사람이 간증하면 또 그게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도요, 상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중수가 있고. 예, 가장 하수가 누군 줄 아십니까? 평생 열심히 하다가 환난만 만나면 내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평소에는 얼마나 그래도 열심히 다가 환난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날 싫어하시나 봐. 그것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지혜가 공부 못해가지고, 지혜가 공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싫어하겠어요? 지가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지. 환난을 만나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을 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중수는 어떤 사람들이지 아십니까? 중수. 신앙의 중수는, 예,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지 않아요. 꿋꿋이 버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는 주여.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여를 여러 번 부를수록 좋다 그래가지고 주여 5창을 한대요. 그러니까 주여 5창 하려면 신학생들한테 시키니까 이게 3번 하다 5번 하려니까 이게 4번째쯤 가니까 이게 다 했나 그랬나 이게 헷갈리네요. 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특징이 뭐냐? 말씀에 예민하지는 못해요. 기도를 하는데 마무리를 못해. 평생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거기에까지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아쉽지 않아요?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걸 보지를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전쟁터를 그래서 못 나가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야, 다 이겼어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니네가 아침에 일찍이 들러 나가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봐. 근데 나가질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으로만 또 들어요. 들어서 알긴 알아요. 뭐라고? 이겼대. 이겼대. 누가 이겼대? 아, 쟤도 이겼대. 넌 잘 모르겠어. 내가 봐야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없는 거예요. 남이 받은 은혜는요, 들을 때 되게 좋은 거 같죠? 하지만 그게 나의 신앙을 키우지는 못해요. 하나님만 내가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 영적으로 참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 제가 누구랑 되게 비슷한 거 같냐면 서울역 앞에 가면 노숙인들이 되게 많아요. 예, 노숙인들 보셨죠? 예, 노숙인들이 요즘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당사자는 겨울이 힘들고요, 주변 사람은 여름이 힘들어요.
당사자는 겨울이 추우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예, 주변 사람들은 여름이 너무 힘들어요. 예, 쇠구멍이 나고 막 땀내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독특한 게요, 이분들은 여름에는 우리는 막 반팔 입고도 덥다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은 파카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추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영양 상태가 안 좋고 이분들은 너무너무 몸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예, 겨울옷을 다 껴안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추위에 떨고, 예,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주의 백성들하고 비슷해요. 그죠? 주변이 다 여름이 됐는데 여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나 혼자 겨울인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다 껴입고 나도 역시 추운 거예요. 아직도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의 환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이 환난에 대처하는 모습은 뭐냐? 환난을 만나면 도망가지 않고 두렵지만 엎드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빗대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 그리고 천둥을 통해서는 아닐지라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힘들고 두렵고 어렵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가장 중수 하수가 어디에서 결판이 나나요? 나가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 나가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래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여기에 보니까 전쟁이 끝난 거로만 그냥 끝나나요? 아니요, 마음껏 찬양을 했대요.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에도 그들이 전리품을 챙겨요. 3일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챙기고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 열심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환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이 환난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환난에 대처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환난을 만나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환난을 만나면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무엇일까에 예민하십시오. 그러려면 이 평소에 이것을 잘하려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 있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의 전쟁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지 못해요. 예. 그게 어려움이죠. 여호사밧도 완벽하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게 가장 은혜스러워요. 여호사밧 중에.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요, 마무리가 뭐라고 돼요? 여호사밧이 아사의 길로 갔고 하나님의 끝까지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잘했다 그래가지고 뭐 예후의 미래도 잘 써져 있고 막 이렇지 않느냐? 그럼 맨 마지막에 저기 후기처럼 하나 나와요. 근데 악한 왕하고 또 놀았다. 악한 왕하고 또 놀았다. 예, 흑역사예요. 여호사밧의 흑역사.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건강이 좀 안 좋아지니까 늘 힘들고 조심스럽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엎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영혼이 맑아져요. 왜냐하면 늘 저는 주말 마감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거든요. 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야, 너 마감했니? 이래요. 예, 친구 목사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너 마감했니? 그래요. 친구들이 보통 이제 뭐 목요일이나 이럴 때,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친구들은, 예, 한 금요일쯤 어쩌다가 이제 낮에 만나게 되면 마감했냐? 마감 못했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인 거예요. 예. 목사들은 사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성경을 보거든요. 예, 내 경건 생활에서 참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민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엎드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환난이죠. 예,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러셨으니까 보는 거죠. 그리고 보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이요, 예, 뒤에 쭉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잘 나와요. 예, 몇 살에 왕이 됐대요? 31절에 보면 35세 왕이 됐어요. 35세 왕이 됐고요, 25년 동안 왕을 했대요. 예, 그럼 여호사밧이 몇 년 살았어요? 60년밖에 못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는데, 예, 하나님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는데요, 이럴 수 있나요?
우리는 장수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자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만 놓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사밧은요 보니까 인생이 별로 길지 않았어요. 60여 대요. 예, 그리고 저 왕 노릇을 한 것도 25년밖에 안 돼요. 예, 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왕을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근데 짧게 했어요. 그러면서 전쟁도 많았어요. 아버지 아사 때보다 전쟁도 많았어요. 예,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하나님이 채워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환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려움과 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환란이 내 주변에 있도록 하나님께 늘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예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예민하면 주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야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전쟁을 보지요. 하나님의 전쟁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알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모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란에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여호사밧과 같이 은혜의 모습이시기를 소원합니다.